외딴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는 외딴방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 외딴방은 갈멜과 호렙 사이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엘리야의 외딴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딴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오는 보디발 아내의 방, 그 외딴방, 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2년간의 감옥 생활, 그 요셉의 외딴방이었겠죠.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믿음,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다는 그 너무 근본적인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엘리야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된 그 여인,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잠깐 말씀드리고 소그룹으로 잠깐 모여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주된 등장인물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이고요. 만남의 배경은 한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서 물 한 바가지 사이에 놓고 대화를 시작하죠. 이 등장인물,
또 만남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우물가, 그리고 만나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이 세 가지가 모두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문제지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잘 안 갑니다. 예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민 정책을 폈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민족을 혼합시켜서 자기들의 문화를 전파하려는, 그래서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켰던 땅입니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라는 아주 나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그 지역 지나가지도 않고 요단강 건너서 피해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출신, 누군가의 피부 색깔, 누군가의 액센트, 누군가의 가정 환경, 이런 것들로 사람 나누는 일을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당시의 배경이었지만 주님은 일부러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싶으셨죠. 우물가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우물가란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우물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이고요. 야곱도 그의 영원한 사랑 레이첼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는 루엘의 딸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가, 특별히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 이름이 웰스프링인데요. 그 교회 자체가 우리의 우물가이기를 바라요. 시간이 좀 지날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잖아요. 자기 땅으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우물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인님의 명령을 듣고 도련님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좋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저 여인이 친절하게 물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환대를 요청합니다. 물 한 잔 주시겠소? 근데 혹시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당신께만 물을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타가 몇 마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두 마리는 아니었겠죠. 먼 길이니까. 낙타가 한 번에 물 몇 리터 먹는지 아세요? 80에서 100리터 먹는답니다. 10마리만 돼도 1000리터죠. 리브가가 한 말은 그냥 제가 당신 애완용 강아지 물 먹일게요 이 말이 아니라 목말라 하고 있는 나그네를 내 온 힘으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은 당연히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름답게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가 됐어요. 지금처럼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또 하나님이 일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오빠와 부모들에게 말하죠.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리브가의 오빠들이 리브가에게 한 말이 제가 우리 교회 파송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가라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거라.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콜럼버스 청년회 모든 이들에게 이 말로 제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가라 누이여.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축복들이 다 남성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용 축복도 있어요. 가라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거라. 5,000마리 고등어 2,000개나 되는 떡. 바뀌었죠. 오병이어는 항상 헷갈려요. 5,000개의 떡, 2,000마리 고등어를 자기 혼자 다 먹고도 더 욕심 부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낙타까지도 내가 수고하여 먹이겠다는 그 정신으로 평생을 1,000만인을 먹이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유학생들, 이민자들, 젊은이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나는 대면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말고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그 기사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1,000만인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청년이 있는 한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이 있어요. 갤럽에서 요새는 조사도 잘 안 해요. 8년 전 조사에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말이 11%입니다. 11%. 이런 어려운 시대, 그런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길 바래요. 말이 좀 샜네요. 그렇게 우물가는, 와, 말이 많이 샜어요. 그렇게 우물가는 사람들이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혼자 우물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등장인물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 말을 합니다. 원래 말을 섞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말이죠. 물 좀 주십시오. 유대 남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무척이나 까칠합니다. 달라는 물은 안 주고, 선생님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애들로 말하고 있지만 싫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성경을 조금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거요. 글쎄요, 이 말이 조금 불경건하게 들린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작업 거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에 맞춰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여기서 물 드시게요? 안 드시게요?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 결국에 여기서 물을 드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 독서에 따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물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혼자 우물가에 낮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안타깝고 측은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 물 먹는 것보다 물을 매개로 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싶으신 거지요. 싫어요. 왜 나한테 말 거십니까? 주님께서는 능숙하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줄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당신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여인은 누구보다 깊은 외딴방에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이해해 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위법이 실정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던 시절에 남편이 5이나 되었는데 바람을 피거나 그랬으면, 실제로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성 안에서 바람 피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 밖에서 바람 피면 가늠하면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두긴 했지만, 5번 정도 바람 펴서 남편을 가르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걸요? 상상해보자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버림받았던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던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 글쎄요, 제 상상이 좀 지나친 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딴 방의 어두움을 그녀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주님께서 다가오시지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야곱에 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걸 보면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재영 형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식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죠. 아니 몇 개니 먹고 있는데 부담되겠대요. 식혜로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죠.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이 정도 얘기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혹시나 아직 삶이 너무 좋기만 하고 목마름이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은 그냥 마음에 넣어 두십시오. 나중에 어느 순간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가 주님이 외딴방에 찾아오신 그곳에서 물 한 바가지를 사이에 두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일이 해결될 수가 있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 제가 요즘 청년들 만나면 종종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 정도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요즘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예전에는 한 20억 정도였는데 요즘은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저 100억 갖고 있는 사람 저 알거든요.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학위면, 이 정도 사회적 지위면, 이 정도 파트너면, 이 정도 얼굴이면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욕심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해요. 제가 메디슨에서 목회한 지 이제 6년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4년쯤 지났을 때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계시가 없는 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해야 될까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짧게 말씀드려보면요. UW 메디슨,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국에 덜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실력보다 조금 과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에 몇 명 정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있어 이런 거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한인마트를 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가 여기 있었던 시절에 20년 전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알 만큼 인간관계가 좋았고 그 사모님, 그 아내 또한 여러 방면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 잘 마치고 경제학 공부했었는데요. 공부 잘 마치고 성대에 교수로 들어갔죠. 아마 PhD 하는 사람도 잘 알겠지만 요즘은 정말로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바로 한국에 교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참 어려워요. 저 6년 동안 딱 2명 그렇게 됐어요. 수없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참 어려워요. 그러니 게다가 이름 다 알만한 학교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청와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누군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기쁨의 언덕으로 다니엘을 읽고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 그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머리에 재 뿌리고 자기 민족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듣고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축복하고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20년 있다가 저 모습으로 나를 만나면 어떨까? 글쎄요, 제가 좀 오버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주어진 성공이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 빠른 나아감이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 그에게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삶을 막 이렇게 완전한 반면교사로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유학생들,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멀리 나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방향을 잡고 지금 어디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헛헛한 우리의 배와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요. 먼저 다가오신 건 예수님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건 예수님이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게 작업을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물 한 모금 먹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어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먼저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특별히 여인과 같은 상황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다섯인데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들 사람들은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말하는데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왔는데요.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가오심에 주님 내가 그 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먹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 열어야지요. 그것이 외딴방의 초대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어여쁜 여자여 하나님의 딸이여. 죄송합니다.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말이 거칠어도 이해해 주세요. 어여쁜 여자여 하나님의 딸이여. 사람들이 그대를 개처럼 여긴다고 그대 자신까지 그대를 개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람은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대로 정해지는 법이요.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고약한 것은 남을 버리는 것보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던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 외딴 방에서 나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인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첫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외딴 방에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 위축된 마음들을 하나님께 열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셔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려고 자기 스스로 목말라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 또는 7개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기는 그 외딴 방의 목마름을 다시 연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목마름을 다 견뎌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목마른 죽음을 그대로 둘 수 없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셨고 우리에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글쎄요, 3일 동안 여러 얘기 나누었죠.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외딴방 가운데 있고 답답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이 외딴방을 지나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생각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외딴방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